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만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가?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건데 무계획대로 살아야 하는가? 뭐 복잡하게 장로교회에서는 예정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지예정설이라고 하고, 뭐가 맞는가? 무슨 차이인가?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죠? 여호와시니라.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까? 납니까? 아닙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받아서 능력 받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 길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무조건 나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배 때 앞에서 누군가 설교할 때 듣고 아멘 하는 건 쉽지만 그게 내 신앙 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지금 상태만 좋으시다면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길 나가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는가? 제가 6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한 10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10번이면 몇 시간이죠? 나머지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 성경에 예가 있는가를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다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보진 않았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놓고 그 옷을 맞는 또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맞는 일을 했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답니다. 근데 사울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것은 이미 나이에 비해서 중요도 그 직책에 힘이 있는 거죠.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사울에게 잡히면 죽음 또는 죽지는 않아도 평생이 불과될지도 모르는, 우리 왜 이스라엘에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게 있잖아요. 왜 40에 하나 가만냐 하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전통에는 40대를 때리면 40대를 넘게 때리면 짐승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대요. 그래서 40대는 때리지 말자. 그래서 한 대 뺀 거래요. 예수님도 우리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건 물론 영화지만 이렇게 10세대, 이렇게 10세대, 이렇게 10세대 맞잖아요. 처음에는 채찍으로, 두 번째는 납을 달고, 세 번째는 또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9대인데 사울에게 잡히면 그거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아마도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는 잡을 만큼 다 잡았나 봐요. 잘 숨었겠죠. 왜?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잡을 만큼 잡고 예수쟁이들이 다메섹에 많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음대로 날뛰었는데 다메섹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수리아죠. 수리아. 구약으로 치면 거기가 아람입니다. 그 수리아인데, 수리아의 수도인데, 그래서 사울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 같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사두개파, 사내들인 공회는 대부분이 제가 뭐랬죠? 바리새파. 사울은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파. 왼수잖아요. 둘이 싸우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파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똑같이 하나가 바로 예수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서 공문을 주고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데 9장 1절을 보니까 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잘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표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지고 숨을 풀풀 내쉬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막 뭔지 아시겠죠? 막 그 숨을 내쉬면서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 쟁이들만 봐도,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너 뭐라 그랬어? 아주 사울이 예민하죠. 영적으로 예민하죠. 아주. 그래서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혈안이 돼서 잡으려고 자다가도 눈을 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마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돌아있겠죠.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내가 다메섹에만 가면 거기 있는 예수 믿는 놈들은 내가 다 잡아들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서울 것도 하나도 없죠. 그 사두기파에게도 인정받았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 초엘리트로 자란 사울은 한 번도 내 계획대로 안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계획대로 좋은 머리와 좋은 열심과 출신과 모든 것으로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사울 왕이 베냐민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부심이 높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뭐 하나 어디 가서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엘리트.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늘 완벽하고 자신이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신념과 계획대로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까지 설득해서 우리와 반대파인 왼수에게도 가서 설득을 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분이죠. 그런데 가던 중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생기죠.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는데 사울은 이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땅이 엎드러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갑자기 강한 빛이, 지금도 낮인데요. 밤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낮에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강한 빛이 비쳐서 엎드러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강한 빛이 비치는 겁니까?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학의 장르, 특징인데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 후 그 수많은 유대 문학 중에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신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신의 뜻대로 된다라는 게 골자인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글을 읽는 사람,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알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하는 사울도 이상하다. 우리가 늘 책에서 보고 우리 온 전 국민이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그냥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적인 개입 아니야? 하나님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아리랑을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듯이 사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듣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천둥 소리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울만 들었나 봐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사울만 들었고 사울은 그 얘기 누구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여. 물론 성경에 보면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나보다 높은 상관 혹은 군대에서 나보다 높은 상급자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쓸 때,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는 이제 히브리어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만 신약에서 말할 때 이 주여,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벌써 지금 사울의 마음에 지금 나에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인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죠. 금식기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로 사울이 변화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세가 등등하던, 코에서 살인의 기운이 뿜던 그런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돋보이는 대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고 하나님이 돋보이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사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수쟁이가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울의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기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잘 살고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경건하게 늘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죠. 아나니아야, 사울이 이러이러해서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있으니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보일 것이다.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굉장히 신사적으로 적지 않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 아니죠. 적지 않은 해가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온 거잖아요. 예수의 예자만 불러도 죽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런 난리를 치고 온 사람 아닙니까를 점잖하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던 사람이지만 처음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식에 숨어도 모자른데 어떻게 하면 잘 숨을까? 지금 비상인데 찾아가라니요. 안수해 주라니요. 지금 앞을 못 볼 때가 기회인데 앞을 눈을 보게 해주라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아나니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게 순종입니까? 하나님,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든지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귀를 의심하든지 무언가를 의심하든지 이것은 아나니아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아나니아는 집가라는 곳으로 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는데 그 집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가서 형제 사울이여, 주 곧 네가 길에서 만났던 그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그분이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아나니아는 너무 순종하기 힘든 그 일을 해내고 슬픔으로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지만 저 뒤에 있는 우리 다메섹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다 죽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도를 받으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는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계획과 준비와 우리 집에,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함께하는 봉사하는 부서에, 회사에, 학교에, 우리 부녀회에, 어디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계획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고 오늘부터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계획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획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